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뚝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되니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뜨는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어둠을 헤치며 산 위를 오르듯이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깨지고 부서지며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영광의 부활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이마에 재를 묻히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되새기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죄는 회개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완전한 죽음에 직면해야 돼요. 나는 철저히 나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어둠이 깊을수록 밝은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할수록요 주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내가 깨지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죽자는 거예요. 깨지자는 거예요. 부서지자는 거예요. 무너지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가 나의 치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의 때를 지나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에 집중하여 비움의 영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비움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비움은 뭐라고? 능력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출발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인생의 본질적 고통은요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괴로운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욕심, 이기심, 교만과 같은 죄와 어둠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끓이고 있느라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다가,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내다가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간교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임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하고, 욕심을 가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지만 가진 것들이 올무가 돼서 그 인생을 얼거매도록 만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항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 땅에 막 쌓아두면 나는 땅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막 쌓아둔다. 그렇다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 어느 순간에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내세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못하면 무거운 죄에 짓눌리게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비워야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전에 40일을 사순절 절기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먼저 비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비우시고 종이 행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어.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장은 세 가지를 알게 해주는데, 먼저 시험은 누가 줘? 마귀가 준다. 마귀의 시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때 우리는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셋째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자원하여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야.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이전에 먼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이 광야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광야로 들어가서 모든 어둠을 물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취하신 비움의 방법은 바로 금식과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입니다. 금식은 힘을 빼고 마음을 비우며 내면을 정리하는 것. 시험받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한때 육신의 정욕은요, 성령을 거스름으로 자학이나 고행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들어와 수백 명의 고행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 은둔생활로 육체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실예로 성 아셉시마스는 자학의 사슬을 몸에 칭칭 감아서 걸을 수조차 없어서 무릎으로 기어다녔고요. 마카리오스는요 6개월간이나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모기에게 뜯겨서 문둥번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마로는 11년간이나 나무 통 속에서 끼니만 때우고 살았고요.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 동굴이나 짐승의 골, 그리고 무덤 속 등 악취나고 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육신의 정욕을 죽여서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채찍을 해서 날마다 피가 철철철 흘리게 하면서 이렇게 고행을 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랬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을 스스로 채찍한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 오늘 마음 가죽을 찢어야 돼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세 2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요 꼭 옷을 찢곤 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후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하죠.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자칫 형식적 행위로 끝나고 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외적 의식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엘 선자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마음을 찢어라. 할렐루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찢읍시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본질상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삶입니다. 삶.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그러면 금식장이잖아. 근데 금식하면서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금식하면서 혈기를 내고 짜증내고 그건 금식이 아니다. 그래놓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 이하에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병든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본질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삶에는 반드시 이기심의 비움, 탐심의 비움, 아멘, 자기 비움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비우지 않고 가득 채워놓고 누구를 사랑하겠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움의 삶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흑암 중에 빛이 올라 어둠이 낮처럼 변하는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언제나 영혼을 만족하도록 인도하시며 영혼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십니다. 완전한 비움 위에 완전한 형통의 복을 부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기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연민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자기 주장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눔이 비움이고 베품이 비움이며 섬김이 비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이것이요 구약의 총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비움을 이룬 마음은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 내면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밝히 드러냅니다. 마음에 욕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욕심의 시험에서 흔들리고요.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존심의 시험에서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기심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이기심의 시험에서 주저앉게 되죠. 물질이 남아있는 사람, 그 물질의 시험에서 자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막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무리 흔들어도 남아있는 게 없어야 돼. 빈통이 돼야 돼. 아킬레스건 그 건드리면 탁 튀는 사람 있지. 그거까지 다 내려놔야 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비움으로 완전한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성의 실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실 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시험을 이겼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100%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시장하셨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프면 우셨고 화나면 분노하셨고 고민도 하셨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예수님께도 고립의 유배지였고 배고픔은 고통이었고 유혹은 번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광야 40일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비우고 사명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받은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마귀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뒤에 가장 약해진 예수님의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해봐. 배는 게 다 먹을 거야.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해서 돌멩이에 떡 대라 하고 먹을 수도 있잖아. 이것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나를 조롱해? 맞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까먹어서 신성을 발휘할 수 있어. 예수님이 얼마든지 100% 신성 100% 인성이잖아. 그런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멋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 내가 내 능력을 다 쓸 수 있지만 안 쓴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비겁하고 치사합니다. 육신이 약할 때 육신의 정력으로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육도 잘 관리해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돌로 떡 만들라는 시험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을 걸게 하는 마귀의 의도가 숨어있죠.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모든 걸 다 겁니다. 올인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해서 인생을 먹고 사는 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된 사람들은 돈에 생명을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돈이 아까워서 예물도 드리지 못합니다. 돈. 그래서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라 그랬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은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인생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건 알지만 죽은 후에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믿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죠.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은요 떡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은요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생의 자랑을 피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채웠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고 야 그래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그 진짜 천사가 받아줬을 때 이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세상에 이거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그랬을 때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돼. 말씀이 진짜 살아서 운동 있게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열매를 맺혀지고 사람들이 점점 예수께 가까이 가는지, 아니면 말씀 중심이라 하는데 자꾸 뭔가 이상하고 자꾸 하나님은 없고 그냥 우상처럼 교주처럼 주의종만 섬기고 이러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1순위가 돼야 돼. 아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령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도 말씀을 인용하네요. 그죠? 예,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이라 일컫는 예루살렘, 그 중심의 거룩한 장소 성전 그 꼭대기로 이끌었습니다. 꼭대기는 어떤 물질이나 건물의 뾰족한 끝을 의미하는 명사로 마귀가 예수를 세운 곳이 성전의 모퉁이 끝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마귀는 뛰어내리라는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인용했죠. 이렇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 깨닫고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요 세상 어떤 명예와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돋보이는 그런 자랑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가온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분별했습니다. 우리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거부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안목의 정욕을 비우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채웠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님께 주겠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절만 하면 세상의 권세,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극히로 번역된 리아는 크게, 대단히, 몹시라는 의미의 부사로서 한도 이상으로 지나친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본문의 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는 없으나 마태는 최상급의 지시 부사를 사용해서 마귀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사실을 강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막 일으켰습니다. 영광을, 이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재산과 비옥한 토지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만 하면. 마귀는 이 시험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영광을 얻어보라는 간교한 제안으로 예수의 메시아 구속 사역의 본질과 방향을 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구속 사역을 이루실 수 없으며 영광을 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탐닉하는 이 자체가 바로 사탄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아보려고, 높임을 받아보려고, 사랑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대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서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오는 이 어둠의 영을 예수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수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높은 산에 데려다 놓고 경배하면 다 죽게.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길 원해요. 그러나 그랬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 결국은 나중에 사탄이가 또 와서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사탄은 죽는 날까지 공격해와.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마귀는 떠나가 천사가 수종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근신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이 믿음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뿌린 욕심의 본질이 사탄임을 드러내시며 강경하게 사탄의 존재를 다 몰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비움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비움을 이룬 예수님 앞에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비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떤 형태와 움직임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지 점검하시고 남김없이 싹 다 몰아냅시다. 모든 욕심을 몰아내되 욕심의 배후 세력인 사탄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몰아냅시다. 완전히 비운 그 자리에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완전히 비우면 마귀가 떠나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완전한 비움을 통해 완전한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완전한 비움을 통한 완전한 형통을 누립시다. 우리 잠시 아직 내가 비우지 못한 거 있다면 비우게 해달라고 묵상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요.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한 채울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죽기로 결단.